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의 다른 책들이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독특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그러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걸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 잘 아는 말이네요. 오늘 말씀에 첫 언약, 옛 언약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거는 뭐죠? 구약이죠. 구약과 신약.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은 이 언약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약속의 일종이지요. 약속은 큰 개념이고 언약은 그중에 특별한 약속일 겁니다. 우리말의 약속은 예를 들면 화요일 저녁에 우리 만나서 삼겹살 구워 먹자 하는 약속부터 연인들이 손가락을 걸고 우리 사랑 절대로 변치 말자라고 인생을 걸고 하는 약속까지 다양한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 카버넌트는 그 중에서도 진지함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약속을 말합니다. 성경의 언약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전에 노아와 또한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언약들이 구약 성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옛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옛 언약은 개혁되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개혁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히 말하면 구약이 개혁이 되어서 신약이 된, 그러니까 옛 언약이 신약으로 바뀌는 개혁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특징, 옛 언약의 특징,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모든 계명, 여러분 이 안에는 도덕법, 사회법, 그리고 제사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노예를 데려올 때는 이렇게 해라, 자연은 이렇게 보호해라 하는 말까지 이런 모든 계명을 다 말씀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거 잘 지키면 문제 없을 거야. 잘해봐. 좋은 결과 있길 바래.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후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래서 이건 피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법들을 다 잘 지켜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아닐 텐데, 잘 지키라 이러면 끝났을 텐데, 그러고 나서요, 계명을 주시고 나서도 앞으로도 너희들은 넘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실수하고 죄 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뿌리는 제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에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연약함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오듯이 이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죽음과 관계가 있는데요,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약이란 말 나왔다가 이 뒤에도 언약이라 그러는데 갑자기 유언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본래 유언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디아세케, 언약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떤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이거를 유언이란 말이구나 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당시의 법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왜 갑자기 유언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사실은 이 맥락상 아주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번역을 유지하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맥락에 충실합니다. 자, 설명할게요. 언약,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고 하십시다.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면 거기 조건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쌍방이 사인을 합니다. 중요한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파기할 경우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4월 말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의 언약이라는 말은요, 생명을 위한 언약이고 어길 때는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짐승을 가지고 오라, 도 쪼개라 그랬죠. 쪼갠 짐승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중간에 통로가 생기죠. 해가 질 때에 화로와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 언약을 맺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간단한 이는 새끼손가락 걸고 언약 맺을 수 있죠.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한 장 어음을 두 개로 잘라가지고 그 조각을 맞추어 보면서 언약을 맞췄다 그러고, 어떤 문화에서는 토기를 쪼개서 조각 내서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징표로 삼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약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거죠. 당시 문화로 보면 이것을 못 지키면 나는 죽음으로 갚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이 이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것은 부담되니까 대충 넘어가자. 여러분, 죽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요, 그 언약이 무효가 됩니다. 부도수표가 되고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언약이 유효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언약을 어긴 쪽이죠. 백성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대신. 왜요? 이 죽음의 의미를 성경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히브리서식으로 설명을 하면 옛 언약을, 이미 주신 그 언약을, 그 소중한 언약을 무효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 17절의 디아테케라는 이 말을 유언으로 바꾸지 않고 언약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 안에 어떤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것은 피의 언약이다. 못 지키면 죽어야 된다. 백성들이 못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은 예고편이고 신약은 본편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시즌 1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 시즌 2, 드라마의 시즌 2에 가서 어떤 장면이 나오면요, 여러분, 그 장면의 어떤 내용들은 이 시즌 1에 나왔던 것을 이해해야 이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압축되어 있잖아요. 시즌 2에 있는 많은 장면들이 시즌 1, 구약에 나온 장면들이 압축돼서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이야기를 알면,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인과응보, 그렇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둘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마주해야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요한 공동체 오픈 세리머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랑이 뭔가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거다. 근데 좋은 구경하면 보여드리고 싶은 거다. 여러분, 맞죠? 이분이요, 어릴 때 아주 가난한 조그만 교회 목사님 자녀여서 고생하고 자랐는데, 이제 부원 강사가 돼가지고 전국을 막 다니니까 교회들에서요, 그 지역에 최고 맛있는 맛집을 모시고 가서 대접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요? 부모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분이 다 기록해놨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맛집 부모님 모시고 전국 투어를 다 했다 그랬습니다. 참 효자다 싶었어요.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코스가 이렇게 설악산 갔다가 에버랜드, 그때는 용인자연농원 그랬어요. 막 처음 생겼을 때였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좋은 데로 여겨질 때인데요. 또 설악산 갔을 때는 비가 와가지고 막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근데 에버랜드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막 햇빛이 얼마나 지금쯤 같은 봄인데 얼마나 화창하고 예쁘고 좋은지요. 막 다들 신나서 노는데 친구 하나가 낯빛이 어두워요.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우리 엄마 한번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제가 그때 정말 이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마음에 깊이 배어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그때의 그 친구의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아파서 고통하는 거 보면요, 부모들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안타깝게도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 만나보면요, 내가 죽고 걔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아마 보통의 부모들이라면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우리가 좋은 것, 맛있는 것 보면 부모님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자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아프실 때에 참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자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특별히 훌륭한 부모 아니어도 보통 부모라도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아이에게 나쁜 일 안 일어났으면, 저 아이는 안 아팠으면, 우리 아이는 결혼 생활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 일 없었으면,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밤낮 쉬지 않고 깨어서 돌본다는 말이죠.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2주 전에 여러분 결산이라는 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결산할 때, 그때 같이 서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영광을 얻든지 고개 들지 못할 수치를 당하든지 내가 받을 것 같이, 내가 직접 받아야 할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내가 맞고 칭찬을 들어도 내가 들을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신날까요? 성도들이 잘하면요, 열심히 모이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삶의 장애들을 막 뛰어넘고 그런 일이 생기면요,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 목회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섬김과 성장과 사랑이 다 내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목회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있냐, 난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힘듭니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모든 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책임을 다 감당하나?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나와서 하도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저는 부족한 목회자지만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책임은 내가 지는 것,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벌은 내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끝이 아니야? 심판받을 거야? 잘해? 협박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심판받을 것을 아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자질로는,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는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줄 아니까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예수님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믿습니까? 예, 죄짐 맡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짐이에요. 벌이에요. 우리가 받을 그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우리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셔야 되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붙들고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제사 제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사를 요구하신 것도 사랑이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은혜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땅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의 도구들, 그죠? 제사 지내는 많은 도구들, 기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해야 됐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진짜 백이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이 죄로 더럽혀지거나 오염됐다는 말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런 언어는 플라톤의 철학이 약간 들어와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많은 철학자들, 시대를 수백 년 걸친 철학자들 한목에 다 모아놨습니다. 소크라테스, 디오게네스 다 있습니다. 이 많은 철학자들 중에 맨 중간에 있는 두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사제간이죠. 스승인 플라톤은요,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을 가르치고 있죠. 하늘이 중요하다. 이데아의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땅에 있는 것을 분석하는데 아주 능했습니다.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사제간의 상당히 다른 철학적 방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의 제목이 티마에오스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은 플라톤 그러면 주로 공화국, 리퍼블릭 혹은 향년, 심포지움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플라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티마에오스라는 책, 이 우주론을 말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주 전체를 한 사람처럼 우주의 영혼, 우주의 몸, 이런 말들이 계속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서 인간을 설명하고 인간을 보면서 우주를 이해하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당시에는 철학자가 아니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듣는 대중적 지식에 속했습니다. 플라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고에 의하면 이 땅은 인간의 육체, 하늘은 고귀한 혹은 고귀해야 마땅한, 고귀하게 보존되어야 할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 인간의 양심을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이 땅은 인간의 몸, 하늘은 인간의 정신과 양심에 상응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 생각에 의하면 하늘이 더럽혀졌다라는 말은 고귀해야 할 인간의 영혼이, 양심이 더럽혀졌다는 말이에요.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 우리의 내면, 양심에 관계된 것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9장 읽었는데 8장부터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광야 백성들과 맺은 언약, 옛 언약, 구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미래를 보고 새 언약,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예레미야 예언에 이미 신약의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 신약은 뭔가, 내 법을 어디에 둬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누가 기록해요? 하나님이 기록해요. 하나님 어디에 기록해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이 법을 기록하신 적 있으시죠? 돌판에 기록하셨죠. 그때는 돌판에 기록했는데 지금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옛날에는, 옛 언약 때는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혹은 사회 체제에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 그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플라톤의 언어를 빌려오고 있지만 그 이 전체 사상의 핵심은 구약에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순간에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성전의 휘장,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리적인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자체는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고 거기 휘장이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게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도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느낌이 옵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번 가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나 한 마음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뭘 찢어지고 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땅에 있는 성전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지, 성전의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히브리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신약의 기자들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강조하거나 부활을 강조하거나 성천을 강조하거나 다 같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강조하는 게 각각 다릅니다. 거기에 각각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승천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신 그 사건, 그 승천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한 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승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공로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 위에 있는 성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 절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예수 따라서 하늘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눈에 보이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이 하늘에 들어가는 이 진리가 아니면요, 땅 위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든 말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커튼이 찢어지든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전은 우주 전체의 모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늘과 땅 전체를 우주적인 하나의 성전, 큰 성전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플라톤의 언어를 빌려온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해가 되시죠?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플라톤도 천재고 히브리서 기자도 천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해당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양심,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내면, 인사이드 아웃, 내면을 향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내면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렇죠?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관심은 늘 마음에 있었어요.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옷을 찢고 회개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 조상 제사도 그렇습니다. 뭐 복잡한 거 있잖아요. 뭐 오른쪽에 뭐 넣고 왼쪽에 뭐 넣고. 근데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지키면 효자입니까?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모님 명성에 누가 안 되도록 반듯하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에서 이 주제를 조금 다루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당시의 모든 종교는요, 오르토프락시스의 종교였습니다. 바른 실행. 이 실행은 종교 제도와 격식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이 종교인들이 제사를 어떻게 제대로 지내는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른쪽에 뭘 넣고 왼쪽에 뭘 넣고 무슨 순서로 해야 되고 짐승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신이 노하신다 생각하고 벌벌 떨었어요. 혹 잘 해냈다면 방자해지죠. 교만해지죠. 나는 제사 어김없이 다 모셨으니까 효자야 하는 아들처럼. 그런데 신약에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은요, 오르토프락시스에서 오르소독스로 바른 실행에서 바른 생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것은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한자로 하면 정행에서 정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요, 제사 제도를 정확하게 실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정행에서 정사로, 정심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사로 생각하면 제사라는 행위를 잘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는 자녀가 아니라, 뭐 제사는 좀 허술해도 뭐 잘하면 좋겠죠. 늘 그 마음에 부모님 두고 생각하는 자녀, 그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의 가르침이 살아있다면
그거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바른 생각이 있으면 바른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 바른 마음, 정심이 정행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행은 단지 예배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향하십니다. 우리는 외적인 사건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적인 성취를 봅니다. 외적인 사건에만 점수를 줍니다. 신앙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간증하는 거 보면요, 주로 뭡니까? 병이 나왔다, 내 재산이 불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시험 붙었다,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혹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 없는데 내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대박이 나도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 복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것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다니엘이 그 엄혹한 상황에서, 사방에서 칼이 들려오던 그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무릎을 꿇은 것, 여러분,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사건에 주목합니다. 그거 해야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총리시키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진짜 기적은 요셉 같은 청년이 보디바르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젊고 혈기방장한 청년이 깨끗하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또한 지금 거절하면 이게 나한테 어떤 복잡한 일이 생길지 뻔한 상황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 내면의 결단, 하나님이 지키신 그 양심, 그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외적인 사건이 바뀐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고 좋은 간증이지만, 진짜 간증은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다른 자세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양심의 피를 뿌려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단번에 드리게 되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날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있겠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놀라운 영광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 안에는 소망 가득한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소망. 여러분, 사람이 세상과 다른 소망이 있으면, 그렇죠,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휴, 내가 이거 해서 뭐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럼 포기하잖아요. 왜 포기합니까? 소망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왜 힘듭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를
내가 그 앞에 설 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소망 우리한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천국에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주님 믿고 주님 주신 소망 가득하게, 그래서 정결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